야곱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라반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그 양털을 깎는 것은 큰 행사여서 집을 며칠 동안 비워야 됩니다. 마침 이때가 양털을 깎는 계절이어서 라반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길을 떠났는데,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일종인데요, 사람 모양으로 생겼고 여러 크기가 있습니다. 아마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작은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왜 내 딸들을 납치해 가듯이 서둘러서 도망갔느냐? 네가 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성대하게 환송식이라도 열어줬을 텐데 왜 그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충분히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손을 대지 않고 너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다만 네가 훔쳐간 나의 신 드라빔만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삼촌이 퍽이나 내가 외삼촌의 집을 떠난다고 했으면 그렇게 무사히 잘 보내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드라빔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외삼촌의 물건이 있거든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짐을 다 샅샅이 뒤졌는데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낙타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깔고 앉은 채 나는 지금 생리 중이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말했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이 더 기세등등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외삼촌의 집 그 가축 중에서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내가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내 양을 가지고 보충을 해왔는데 왜 나를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외삼촌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책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라반이 머쓱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서로 얽히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고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라반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차이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오는 과정, 또 하란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라반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전혀 라반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라반이 마치 집 나간 강아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기의 우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라반의 신이 라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그 신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무사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지만, 라반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라반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라반은 지금 그렇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의 신이라 이렇게 부름으로써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찾아 나서야 하는 자기의 보살핌이 아니면 집에도 돌아올 수 없는 그 무능한 신을 나의 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무능한 신을 섬기기로 라반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라반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야곱과 라반의 처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하다시피 했고, 그 라반이 두려워서 야밤도주를 해야만 하는, 누가 보더라도 라반보다 더 낫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반면에 무능하지만 전혀 섬기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섬기는 신은 그 라반을 지금까지 부자로 잘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 심각한데,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는 더욱더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도 다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였죠. 그에 반해서 라반은 이후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편안하게 무사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라반이 지금 그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고 또 그 백성을 보살피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자기에게 평탄한 길을 보장해주는 그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비정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하지만 그 섬기는 사람들을 평안한 길을 보장해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느냐, 라반의 신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그 백성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역경과 그리고 고난도 허락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항상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라반의 신 우상을 섬기기로 그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 우상을 섬기겠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게 되는데,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들이 놀라게 됩니다.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려서 당연히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겠죠.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붙듭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게 됩니다. 우사는 단순히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죽이셨을까요? 표면적인 원인은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언약궤를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보다 본질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든 수레를 소가 끌고 그것을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옮기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언약궤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이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이것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막아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이 언약궤가 상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게 했고, 그것이 언약궤를 만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사의 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되폐했던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써 보응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 언약궤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모셔드린 다음에 내가 이 언약궤가 보관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헌신을 거절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3절부터 13절까지 먼저 기록을 하겠습니다. 7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살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는 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지키시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 선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라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집이 없이 지금까지 다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윗을 모든 원수들을 없애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땅에 영원히 그 어떤 원수도 그 땅을 빼앗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로 삼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집을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아니라 네 뒤에서 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머물 집을 마련함으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머물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로 존재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에 담겨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과 다윗의 뒤를 이을 왕, 그것은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 되어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심으로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녀처럼 계속 보살피실 것인데 그 보살피심 가운데는 징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꾸짖어야 했듯이 때로는 매를 대고 그리고 또 나무래야 했듯이 이런 징계의 과정이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리라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함에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라반이 섬기고 있는 신들, 다른 우상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사랑과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인생 가운데 힘든 여정들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그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가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
마치 이 다윗이 자신이 지금 성공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머물 집을 내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혹시나 망각하고 우리의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편을 겪으시고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이 그런 마음에서 다윗이 혹시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우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죄를 범할까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헌신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거주할 성전을 마련하겠고 나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그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고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나를 간절히 찾으신 결과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 절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아두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또한 은혜인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또한 과거에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만 그래야만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박찬주라는 이름을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군 대장님이십니다. 대령 이상의 장교는 그 사택에 항상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사병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공관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장님 부부가 그 공관병들을 노예에 부려먹듯이 부려먹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드렛 일들을 시키고 그리고 항상 이제 어디에 있든지 이 제때에 불러내기 위해서 호출장치가 달린 팔찌를 항상 차게 했고 제때 오지 않으면 최전방 부대에 보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공관병들의 하루 일과 시간이 이제 새벽 6시, 오전 6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그 대장 부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주라는 이름을 들을 때부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좀 더 우리는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나쁜 놈이다 라고 섣불리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새벽 기도가 갖는 의미는 더 자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절제하는 불편을 내가 감수한다 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절제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손수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새벽 기도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그 새벽 기도하는 그런 열심으로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에 신앙의 뉴스의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섬김에 그 모든 책임들을 다 했다라고 성급하게 단정을 내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럴까봐 새벽 기도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분들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헌신의 모습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없었을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귀감이 될 만큼 많은 열심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이 자기 잃어버린 그 드라빔을 찾아서 야곱을 추격하느라 일주일 동안 쫓아다닌 것은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어깨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섰던 우사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헌신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나를 향한 헌신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 헌신의 내용과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부만 갔는데 다른 그 목사님들은 다 자녀들이 어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이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참 귀엽게 노는 것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근데 아이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희들이 너무 커버려서 참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그래서 너희 막둥이를 보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는 정말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진지하게 그럼 저희가 가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농담으로 한 얘기였지만 진지하게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가 말았는데요. 어쨌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정말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서 우리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 손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를 키우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막대한 헌신보다 훨씬 더 그것을 상쇄할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가정에서 반려동물들 키우는 가정들 참 많이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기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 마음대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에게만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조차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를 키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연배가 높고 또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그런 어르신을 우리의 가정에 모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불편하고 어른을 모시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종류가 다르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돌봄을 베푸는 것은 많은 불편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그분의 신규를 불편하지 않도록 모시는 것은 역시 불편한 일이지만 많은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참 효고 효자들이 많으신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사람,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무거운 부담감이 요구되는 것이고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규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딴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호의를 하나님께 표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필요 없다 라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셨던 것처럼 야곱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잔소리를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대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 하나님 말고 라반의 신과 같이 조금 우리가 다루기 쉽고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겨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을 그런 신을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자유를 주셨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예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골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자유를 남용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나에게 맞도록 해석하지 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우린 스스로를 속일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자유에 대한 그 남용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의 제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과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 우리가 어렵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어떤 높은 신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 직장 상사나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들, 그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분의 신비를 불편하게 여기진 않을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받을 어떤 혜택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 후에 있을 어떤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느라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선포하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저 내 마음에 합당한 것만 골라서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공급해주는 편의점 주인처럼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직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헌금, 부재, 봉사, 전도에 대한 이런 모든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지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예배 똑바로 드려라, 새벽 기도에 나가라, 전도해라, 11조 정확하게 해라, 부재해라, 이런 것을 일일이 잔소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삶의 애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섬기기 편한 신,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신, 자기가 관심과 보호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신을 선택한 그 라반은 평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이 그 라반을 평가하기에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높고 영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느라 많은 고난과 불편을 감수한 그 야곱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앞에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라반의 신이 아니라 야곱의 신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모든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